약속에 따르면 22번째 로드맵은 민수기 20장입니다. 6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 민수기 20장 6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기도합니다. 6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따라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머리만 치신 사람으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되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의리와 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아멘. 우리 자유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아멘. 아주 오랜 옛날 홀어머니 밑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형제는 홀로 되신 어머니로 하여 마음을 다해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 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3년 기한인 병절로 모두가 뽑혀 머나먼 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아들만 의지하며 살던 어머니는 아들들이 무사하기를 주축으로 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3년의 시간 동안 그 세 아들들을 하여 아침 저녁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3년이 지나도 세 명의 아들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던 홀어머니는 기다림에 지쳐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아들들을 다 보지 못한 채 홀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만 병절의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 삼형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삼형제가 돌아와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홀어머니의 홀로 지신 죽음뿐이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어머니의 무덤 곁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몇 날 며칠을 어머니를 기억하며 곡기 모든 음식과 물을 끊어가며 어머니의 죽음의 명복을 빌며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 명의 형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새덩어리의 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가난한 집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살이가 어려웠지만 삼형제는 우애가 두텁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 지방에 효자 아들로 이름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무하러 갔던 삼형제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과 근심 속에 그 세 아들들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름들도 모르고 아들들은 나무를 한 짐씩 잔뜩하여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 삼형제가 손살같이 달려가 보니 수수길이 낭떠러지 밑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고 그런 어머니를 향해 호랑이가 뜯어 먹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경 봤던 삼형제 아들들이 똑같이 어머니를 부르며 그 수십 길의 낭떠러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세 명의 형제들이 순간 새 덩어리의 바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높이 400m가 좀 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설봉산을 우리는 한두 번 올라가 보셨을 것입니다. 설봉공원을 시작해서 그 설봉산 정상으로 하여 다시 내려오는 길이 대략 2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설봉산 오르다 보면 중턱지음에 웅장한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이천의 9가지 경치를 걷는 세 번째 경치에 해당하는 삼형제 바위입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2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그 삼형제 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어느 날 설봉산에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뚝 솟아난 세 개의 웅장한 바위를 보니 꼭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 세 바위가 함께 붙어 있으니 사람의 형상인데 형제와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설봉산에 오르면서 그 세 바위를 보며 삼형제의 바위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그 무리바에 대해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무리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민수기 2장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다투었습니까? 물이 없다는 이유 아닙니까?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다며 38년 전 그들의 부모들이 맞서 다투었고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동일하게 무리바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났던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버려! 그 말에 아내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서며 맞받아 쳤겠지요. 당신이 나가란다고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렇게 아내가 현관을 빵 하고 닫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 잠시 후 아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또 소리를 질렀겠지요. 왜 다시 들어왔냐고.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아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에요. 남편은 그 말에 사모님이 웃었던 것처럼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화해를 했겠죠. 참 근사한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다툼을 이기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한 또 하나의 다툼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내게 해서 내 백성들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의 태도, 모세의 해석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간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 8절에서 하나님의 물을 내겠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물을 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아주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오늘 모세는 그의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충성스러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의 잘못된 반응,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태도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 모세가 이제 진절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불만, 더군다나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의 다툼이 오늘 38년이 지난 다음 세대도 너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에 모세가 분노를 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지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져서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누나 미워 죽겠네. 결혼을 하고 난 후 그이는 애기가 되어버렸어. 밥 달라 사랑 달라 벅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재요. 할 일은 해도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요. 웃어라 안아달라 저런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여러분 지금 딱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씩씩한 남자였습니다.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프리덤, 자유인의 삶으로 밤하늘의 별도 따고 달도 따드리겠다며 하나님께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밥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 달라는 것입니다. 웃어달라 안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늘 버채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지난 40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수탁했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이라 하죠. 여러분 대부분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넘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을 홀로 감당해 나가야 했던 모세입니다. 정말 문제란의 노래처럼 할 일은 해도도 많고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정말 귀찮게 하듯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모세를 정말로 귀찮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세가 분노를 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낼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세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어이없는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무리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무리와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106편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시편 106편에서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페이지로 378페이지, 9페이지, 880페이지입니다. 자, 시편 106편 찾았으면 아멘. 32절, 33절, 9절에 바로 이 사건을 나중에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문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는 그들의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여러분 성경이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모세가 지금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망령을 말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망령되이라는 뜻은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경솔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내실 물이 아니라 내가 내겠다면서 경솔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20장 11절 맞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행동이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그리고 급기야 모세는 자신을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화내지 못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첫 번째 말로, 그 다음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무슨 말입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내겠다는 것도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인데 지금 여기 반석을 2번 쳤다는 것도 치명적인 모세의 실수입니다. 8절을 다시 볼을요. 8절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대형 아름과 함께 회중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게 아멘. 분명 하나의 명령은 그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석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향해서 네 지팡이로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다고요? 그 지팡이를 들어 자기의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하고 2번을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귀찮게 해서 모세는 그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2번째 하나님과 다투었던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모세의 성품을 보여주었던 온유함과 그 충성스러움이 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순간적으로 치밀어오는 화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데요. 지팡이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이 나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이 솟아라. 그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을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무리바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가장 많이 시작 때가 있지 아닙니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아닙니까? 잘 참아 안는데 그 한 번의 화와 그 한 번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것을 저도 50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면 장비가 죽는 날이 있습니다. 혹시 장비가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힘이 장사했던 장비 아닙니까? 장비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죽습니다. 무슨 말이죠? 장비의 2명의 부하가 장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가 화가 났습니다. 그 2 부하를 거진 죽을 정도로 매질을 했습니다. 한밤에 장비에게 암시는 품었던 이들이 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장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결말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에 삼국지대로 되니까 장교의 죽음이 근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 때문에 그 두 부하에 의해서 그 밤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는 치명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그 분노가 내 삶들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이 물을 내겠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분노를 잊지 못하고 화를 나서지 못하고 그 바위를 2번이나 들고 있던 지팡이를 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지팡이로 왜 바위를 이 모세가 2번이나 때렸겠습니까? 분명한 재미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7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마사 이야기인데요. 자스민 아멘. 17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자 기억하면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다온 내 지팡이를 손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였습니다라. 아멘.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38년 전 마사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지명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반석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기억 속에 그 38년 전 마사의 반석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전의 기억으로 그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전 그때는 반석을 내리치도 되었지만 38년이 지난 지금은 내리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38년 전에는 바위를 내리쳐라 했지만 38년 후에는 명령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만하면 멈춰야 하는데 모세는 38년 전에 그 사건을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집중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진지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예전에 이런 동일한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러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보낼 때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방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조영기 목사님 담임하고 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 대단한 방향을 일으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 강조했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신앙생활 들게 하고, 방언을 해야 힘있게 하고, 살라살라 방언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방언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일갈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똑같은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또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어느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도사님이 아주 조용히 가서 그분에게 손짓합니다. 조용히 하시라고.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어느 교수님은 방언은 더 이상 없는, 사라져버린 은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방언이란 게 실제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찬양짓 하면서 홀로 기도할 때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필요가 할 수 없는 언어지만 따다다 쌀라쌀라 하면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빈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월요일날 학생대 보이는 집회에서 찬양 부르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오순절 교도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방언받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임한 것은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싶어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그 뜨거움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방언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청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기 판단, 자기 해석, 자기 주관으로 하나의 말씀에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방언을 받았음에도 눈치를 보면서 자꾸 방언을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못된 일이죠. 여러분 38년 그때는 분명 그 바일락에서 지팡이를 때려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바일락에서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위를 때렸으니까 이제도 동일하게 바위를 때려야 물이 나오겠지. 결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틀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적겠습니까? 18절, 19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 방언이 등장하고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없다고요? 방언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38년 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바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반석 터져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저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이나 그 반석을 뺀 것입니다. 말씀을 더해버린 것입니다. 38년 전 그때는 맞았습니다. 지금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모세에게 너무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입니다. 모세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요. 3장입니다. 모세의 너무너무 슬픈 목소리 3장 25절과 26절 두 절은 모세의 마지막 때 유언의 책이라고 신명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25절 2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많은 족하니 이 일로 다시 정말 모세가 가고 싶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무리바 다툼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무리바 다툼의 진영은 이 다툼의 장소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슬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이 80에 그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게 하시고 세상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지난 40년 광야 시간을 이끌어왔습니다. 저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실만한 물과 푸른 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낮에와 밤에 달에 성치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광야 기간 모세가 홀로 담당하며 이끌고 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있었기에 모세는 묵묵히 40년의 그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다툼의 땅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너무 기막히고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모세 인생이, 모세 삶이, 모세의 마지막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특별한 반전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반전 놀라운 축복은 1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그들 앞에서 병인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종합 셋을 짓되 하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비록 무육신의 몸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였지만 민수기가 쓰여지고 1500년이 지나고 그 예수님 때 그 모세를 영광 가운데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모세를 무리바 그 다툼에서 잊혀진 인물이 아니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세의 40년 동안의 수고와 예순과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스러움을 기억하시면서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광의 모세를 오늘 우리에게 등장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과 결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말을 알고 우리의 결론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말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바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부모님으로 인해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본 전역을 다니며 찬양으로 콘서트를 하며 사역을 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들의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를 보고 일본에서 생활하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의 재병원에서 치료 중에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그래서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가 4월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 벚꽃이 가득히 피어난 때였습니다. 그 벚꽃과 어머니의 죽음이 겹쳐지면서 그 장례식 차 안에서 이 친구가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가사의 노래는 지난번 백대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땅은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 악보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그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입니다. 다 같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이윤아 씨가 써 내려갔던 가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거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어머님처럼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그리고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것.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아멘.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가사입니다. 마지막 시작. 영원한 그 나라 서름을 닦아줄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마음 두며 살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리와의 다툼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여정이 모습처럼 만만하지 않고, 때로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결론이고 우리의 결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분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역시 우리의 결말과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과 결말은, 우리의 마지막 반전은 마지막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결론과 결말과 반전처럼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잠시 쉬어가 정류장이고, 이 땅은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보는 우배우처럼 웃다가 드라마 같은 곳이고, 이 땅은 잠시 어머니의 죽음 앞에 꽃들이 떨어져 지나갈 계절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고 모습처럼 살아가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